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잠 잘 자는 게 축복이라는데요. 저는 머리를 베개에 닿는 순간 하나 둘 셋 하면 잡니다. 잠을 잘 못 자겠다는 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잠을 참 잘 잡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자던 제가 요 며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유는 설레임입니다.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석곡의 정상에 우뚝 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당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이 성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5명의 서강교회 출신 부교육자들을 초청해서 내일부터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5인 5색 집회를 열어서 헌당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또 지난주부터는요 2층 아가페오를 중심으로 해서 추억의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헌당하는 당일날은 예배 후에 헌당기념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족 단위로 우리 지역 작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지역 경제를 돕고 우리 헌당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이는요 그저 우리들을 위한 축제나 행사가 아닙니다. 서강교회가 이만큼 훌륭한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헌당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당이라고 하는 귀한 자리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헌당을 한 주 앞둔 서강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설렘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6월 한 달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 충만에 대한 강한 열정, 하나님 사람 디모데의 탄탄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던 비결,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감동이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책에 기록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의 절대적인 신앙관을 구축하게 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인데요, 그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불렀는데요, 이 토라는 가르침 또는 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침을 구축한 유대인의 스승 중에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진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모세,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는 애국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당대 천하를 호령하던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고등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본문 21절 이하에 보니까요, 버르주네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모세는요, 당시 세상적으로 볼 때 어쩌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던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피에 이끌려서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발각이 될까 두려워서 미디안 강요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주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29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그리고 서강교회에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마땅히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헌당을 앞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추운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이었어요. 아주 신앙이 좋다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새벽 기도 한다는 건 엄청나게 귀한 일이에요. 그것도 청년이 말이죠. 그러면 어쩌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요, 청년이지만 세례교인이지만 어쩌면 세례도 안 받았는데 새벽 기도를 한다,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새벽 기도를 했다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건물 모퉁이에서요, 한 소녀가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쪽을 쳐다봤더니 저쪽 건물에서는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노인이 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이런 광경을 보자 갑자기 세상이 너무 냉혹하다,
따뜻한 옷 하나 없어서 저렇게 추운 겨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벌벌 떠고 있구나. 참 세상이 참 야속하다. 그런 생각이 나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화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서 이 추위에 벌벌 떨게 하십니까? 청년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화가 났던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있을 때 마음속에 스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도 그들을 사랑한단다. 나도 그들을 사랑한단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너를 만든 것이고 오늘 그들 앞으로 너를 인도한 것이다. 아멘. 청년은 그 소리를 들을 때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이 잘못된 구조 때문에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고 원망만 했지, 하나님께서 냉혹한 세상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나를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운영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지 아니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셨다고요. 아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존재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서강교회로 대한민국으로 파송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해야 그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당과 임지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에게도요 자신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렸을 때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향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헌당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자, 김오노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고 하는 책 중에요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리 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신을 벗게 한 것이죠. 자, 신을 벗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껏 나의 생각과 판단,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였던 나의 발걸음이 부르심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부르심에 반응했던 모세의 첫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자, 모든 것을 지으셨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여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피해갑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볼 때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부적격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이리 빼고 저리 빼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그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다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김국한 씨가 부른 타타타라고 하는 노랫말 중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 나도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나도 나를 모른다. 자, 여러분, 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아멘.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정확하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멘. 해도 된다, 아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그럼에도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나중에요, 다음에요 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면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도 여건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헌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시가 아닙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과시가 아니라 이것은 사명입니다. 곧 아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당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자, 제가 몇 주 전 썼던 칼럼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일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리더일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더 빛이 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리더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과 훈련을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요.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요. 아멘. 평생 나는 평신도로 있을 거야. 자랑 아닙니다. 수치입니다. 창피함입니다. 나는 평생 목원으로 있을 거라고, 기간으로 있을 거라고, 부원으로 있을 것이라고, 이거는 창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종교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뭔가? 당신이 종교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종교활동한다. 복받기 위해서 종교활동한다.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또는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또 눈앞에 놓였던 위기를 극복하고 싶어서 주님의 전을 찾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자, 교회 나와서 6개월 있으면 학습을 받아요. 학습 받은 다음에 6개월 되어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곧 구원을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례교인이 되어지면 세례교인 중에서 권차를 임명하고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그런 순위를 받고, 자, 내가 집사가 되었어요, 내가 권사가 되었어 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헌당이 축복입니까? 예, 축복이죠. 축복이고 말고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축복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목회한 지 36년 차인데 36년 차의 헌당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몇십 년 믿어도, 목회를 36년 동안 해도 헌당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맞이하는데, 이것이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이 아니면 그 어떤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서강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힘이자 아주 좋은 연료입니다. 아멘. 이렇듯 우리는 헌당 이후에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할 리더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아멘. 모세가 40년을 애굽의 궁궐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던 시간들은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든 여정이 축복도 고난도 아닌 그저 리더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80년을 연단받은 모세,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30절 이하를 볼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물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80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부터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너는 훈련받은 거야. 너는 궁중에 40년, 광야에 40년 훈련받은 건 이를 위함이야. 뭡니까? 바로 리더자로 세우기 위함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 이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고요, 끊임없이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리더로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 여러분, 헌당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직,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빛을 다 청산했으니 룰루랄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헌당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서강 공동체는요, 헌당과 그리고 헌당 이후에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 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서강의 지혜가 되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